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업적을 자랑하는 가인의 계보와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없어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계들을 이어간 셋의 계보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셨고 그들의 날수를 계수해 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다른 선조들은 보통 100세에서 200세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는 여기 보면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인류 역사는 그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 거대한 심판을 부르게 된 인류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900세 이상을 살 만큼 장수하였기 때문에 땅 위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번성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고 할 때 이 사람의 딸들은 단순히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인의 계통에서 태어난 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거절당한 다음에 살인자가 되었고 성을 높이 쌓고서 그 성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축을 치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악기를 만들어서 유흥을 즐겼습니다. 또 동과 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문명과 문화를 화려하게 발전시켰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거대하게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영생의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이고요.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겼던 성도들의 가계를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고요.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계보 안에 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계통의 거룩한 성도들이 문명과 정력을 쫓던 가인 계통의 불신자들의 딸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 타락의 비극은 바로 이 거룩한 신앙의 계대가 붕괴하는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과 예술을 발전시켰기에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외모가 화려한 미인들을 만들어내고요. 향락을 즐기고 기술 문명으로 한없이 편리하고 신나는 삶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문명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점점 더 타락하고 강포하고 부패로 나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썩어질 것들에 불과해요. 이에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초라하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 타락하고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면서 사람의 딸들의 겉모습과 외모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속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인격의 아름다움이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성도의 신앙인격에서 나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 물질이나 명예,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또 거기에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섞이게 되면 당장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변질되어서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아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다가 홍수가 났을 때 다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섞이게 되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더러워지고 만다는 이 엄중한 영적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말에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중심으로 배우자를 찾고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삶에서도 땅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남들이 다 쫓아가는 세속의 쾌락과 편안함을 거절하고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이고 육신 중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과 욕심을 따라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로마서 8장 5에서 7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계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육신 중심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정서와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연애하고 결혼할 처녀가 많지만 정작 신앙의 가정을 이룰 신부감이 극히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거룩하게 이어갈 영적인 신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다 갖춘 것 같지만 중심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영의 인도를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스스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음란한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속화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속 문화와 타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일수록 신앙의 내실보다는 육신적인 예능이나 기술, 세속적인 지식과 화려한 외형에 치중하면서 그런 세상 조건들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와 교회는 결코 이 외형에 치중하지 않아요. 오직 신앙적인 내실에 치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비록 세상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내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가꾸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문화와 타협하며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말씀만 붙들고 거룩한 신앙의 계대를 신실하게 이어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